신약 성경이 어떻게 모아지게 되었는지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서들이 있는데 그 책이 교회에서 공중 예배에 읽혀졌는지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이게 사실은 가장 큰 기준이었고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이 모든 걸 결정했다. 그리고 사도적인 권위가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선택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기록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교회에서 널리 읽혀져야 되고, 세 번째로는 검증이 돼야 되잖아요. 검증이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죠. 생활과 교류에 유용하다고 사람들이 이러더라 인정을 하니까 공적 예배에 그럼 낭독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한 지방이 아니라 여러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같이 이 책을 볼 수 있는 건지, 그래서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승인을 받았다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 서신은 언제 모아지게 되었는지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확한 건 모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바울의 서신은 회람 서신이 있고 개인 서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디모데나 디도나 이런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있고, 고린도 전후서나 로마서나 이런 건 그 교회에 보낸 서신이에요. 교회에 보낸 서신은 모든 교인들이 회람하면서 읽는 거고, 그죠? 디모데나 디도나 빌레몬서는 특정인에게 보낸 개인 편지니까 바울이 나중에 이렇게 성경에 들어가서 자기 편지를 2000년이 넘도록 사람들이 읽을 줄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서 같은 데 보면 좀 특정인을 거론해 가지고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은 악성 종양 같은 사람이다 막 이렇게 써놔요. 나중에 이걸 우리가 읽을 줄 알았으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한테 읽히면서 그런 검증의 과정을 거쳤을 거다. 아니다. 어디 이렇게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가 사도행전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고 발표되고 나니까 바울이 누구야? 이 사람이 쓴 글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모아서 나중에 알려졌을 것이다. 이런 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서신을 어디에서 모았을까? 아마 예배소일 것이다. 예배소 교회가 바울과 특별한 인연이 있으니까 예배소 교회에서 모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모은 사람은 누구일까? 모은 사람은 누구일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정확한 건 아무도 모르고요. 좀 설득력 있는 주장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좀 약간 생뚱맞은 책이 한 권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 짧죠. 그리고 그 빌레몬한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쓴 건데,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가 도망쳐요. 노예가 도망치면 노예는 죽여야 돼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사실은 신실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빌레몬한테 편지를 써서 용서해 줘라. 너 나한테 많이 빚졌지 않냐. 빚을 졌으니까 내가 그 빚 갚으라고 얘기 안 할 테니까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걸로 대신 빚 좀 갚아라. 그래서 받아들여 줘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이 빌레몬이 엄청난 부자였을 거다. 그래서 빌레몬이 바울 서신을 모으는데 굉장히 기여했으니까 바울이 보낸 개인 편지임에도 아마 여기에 넣어줬을지 않을까. 그 공헌을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확인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울 서신이 13개가 모아졌는지, 물론 그 저작설에 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책들도 있지만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복음서는 그 진리성 그리고 그 권위가 독자들을 압도하고 감동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락할 수밖에 없이 만들었으며,
그렇지 못한 문서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졌을 것이다. 그래서 복음서의 형성과 집성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차이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사도들의 증언이 매우 존중되었다. 그리고 사도적인 권위를 가진 것이었기 때문에 이 네 개의 복음서가 기본적인 자리로 위치하게 되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기록된 순서는 아니다. 사복음서에 가장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그렇죠, 마가복음이고 신약성경 27권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디모데 전후서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가 신약성경에서 가장 먼저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거고,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시다 보니까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누가는 뭐라고 그랬죠? 바울의 수행원이자 의사, 바울의 가장 친한 측근이었고,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이면서 베드로가 아들이라고 불렀던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가 직접 쓰거나 사도의 최측근 사람이 사도들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그 글을 기록을 남긴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27권이 이제 모아지게 되었는지, 영지주의의 출현과 마르시온 정경 작성 발표, 이게 이제 좀 복잡한 얘기인데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건 그노시스라고 해서 헬라어로 지식 혹은 인식이라고 하는 뜻인데, 신비한 계시에 의해서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영지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뭐냐 그러면, 이 세상의 악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그럼 그 선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이 사람들이 굉장히 머리를 써서 연구하고 해답을 찾아낸 게 뭐냐 그러면, 참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이 별개다. 참 하나님은 지극히 지순한 그 참 하나님인데, 그 밑에 단계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주가, 천사가 세상을 창조할 때 영을 물질 안에 넣음으로 인해서 악이 발생한 거다. 영의 세계는 선한데 육체, 물질의 세계는 악하다. 이렇게 이원론으로 본 거예요. 이걸 나눠서 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육체 안에 영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조화될 수 없는 것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부터 악한 것이 존재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어떻게 물질의 세계, 육의 세계에 갇혀 있는 우리의 영혼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게 뭐죠? 부활이라는 거, 부활. 그래서 육체를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이렇게 부활하신 거. 이게 우리가 원래 회복돼야 될 자리다. 그래서 육체는 악하다. 그러니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한 부류는 철저하게 금욕적인 생활을 해요. 육체는 악하니까. 식욕이 있더라도 그걸 참는 거죠. 수면력이 있더라도 참고, 정욕이 있더라도 참고, 극단적인 절제의 삶을 살아요. 또 한 부류는 육체로 하는 건 어차피 악한 거고 영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방탕하게. 아무렇게나 해도 육체는 썩어 없어질 거니까 상관없어. 왜?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영지주의가 생기면서 이게 초대교회에, 성경에도 여기저기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는 고린도전서 보면 자유를 남용했다. 육체의 자유를 남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몸의 부활을, 영만 올라가면 되니까 육체의 부활을 부인했던 사람들. 신화와 족보에 집착하고 거짓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비판적인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 영지주의가 또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럼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악하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예수는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이게 이제 도케티즘이라고 그래서 가현설이라고 그래요. 가현설. 가짜로 보였다 이거예요. 실제로는 영이신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몸을 입은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배가 고프신 척 했고, 슬픈 척 했고, 졸린 척 했고, 피곤한 척 했고, 마음이 낙심한 척 했지, 사실은 인간이 아니었다라고까지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경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없는 상태에서는 복음이 이거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또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마르시온도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이단들이 초대교회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 구약 성경은 율법서다. 필요 없다. 사복음서 중에서도 누가복음만 정통하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대주의자들이다. 그래서 사도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쓴 책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누가복음과 바울서신만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것만 성경으로 인정하면서 그 책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몬타니즘이라고 하는 게 등장합니다. 이 몬타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여기는 이방 종교를 섬기던 사람인데 기독교로 개종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뭘 강조하냐 그러면 성령 체험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신비한 은사, 황홀경 이런 걸 강조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천년 왕국의 창시자인 것처럼 해서 그 아프리카의 프리스길라와 막시밀라라고 하는 두 여자를 양쪽에 대동을 해서 이게 삼위일체다. 내가 현현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로 어디 임하니까 모두 거기로 모여라. 그래서 거기에서 집단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성경을 서로 만들어요. 취사 선택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통의 신앙적인 교리를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야, 이거 안 되겠다. 여기저기서 이단들이 출연해가지고 이 말씀이 진짜고 이건 가짜고 해서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조립을 해가지고 이단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정통적인 복음을 수호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2세기 말이니까 100 몇십 년이죠.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바울서신 13권, 그리고 베드로전서와 요한일서를 정경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3세기와 4세기에 유세비우스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27권을 정리를 해요. 그리고 나서 논란이 되었던 책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자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똑같이 베드로가 썼다고 생각을 하지만 유심히 보면 아, 이게 지은이가 틀리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요한일서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다 쓴 게 아니고 2서와 3서는 다른 사람이 쓴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주의 깊게 읽어보면 내용이 약간씩 다릅니다. 야고보서도 이게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는 사도행전을 보면 최초로 순교를 당하잖아요. 참수형을 당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에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두 사람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베드로고 또 한 명이 야고보예요. 그래서 아마 이 야고보가 썼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도적 권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누가 쓴 건지 잘 모르니까 이게 나중에까지 논란이 좀 많이 됐던 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 367년에 알렉산드리아의 감독 아타나시우스가 지금과 똑같은 신약의 목록을 제시해줘요. 그리고 나서 서방과 동방
나뉘죠. 그래서 서방에는 393년, 동방에서는 397년에 정식으로 27권을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한 1600 몇 년 된 거죠. 이 성경이 확정된 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개역 성경의 대본은 1611년에 번역된 킹 제임스 버전. 그래서 KJV라고 되어 있고요. 이걸 또 흠정역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흠정역 뭐냐 그러면 흠이 없는 정통 성경이다. 그래서 아직도 개역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1611년에 번역된 킹 제임스 버전을 영어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한글로 옮긴 책이 바로 전에 봤던 개역 성경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을 우리는 보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저도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표준 세번역 성경을 봤었어요. 그리고 공동 번역 성경은 1980년대에 가톨릭하고 개신교가 합의해서 같이 번역한 책이 공동 번역이에요. 그래서 성당하고 교회에서 같이 쓰기로 하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 번역이에요. 장로, 개신교하고 신교와 구교가. 그래 놓고는 개신교가 우리가 좀 안 쓰고 있어요. 가톨릭만 쓰고 있고.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 혹시 집에 있으세요? 없으시면 한 권 이렇게 사서 집에 놔두세요. 거기에는 우리 정경에 들어가 있지 않는 외경 중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권위가 있는 책들이 그 뒤에 몇 권 이렇게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개역 개정 성경만 보지 마시고 표준 세번역 성경과 공동 번역을 같이 놓고 보면 좋고요. 서점에 가면 제 성경책도 그런 건 그 새벽에 보는 제 성경책인데요. 이 성경은 개역 개정판하고 세번역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되어 있어요. 본문이. 그래서 개역 개정판으로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도 옆에 있는 세번역으로 읽으면 세번역이 훨씬 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표준어에 훨씬 가깝게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훨씬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은 제가 평소에 보는 성경책인데 NIV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이건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라고 그래서 성경책 옆에 또 이게 영어로 옆에가 돼 있어서 한글 우리 단어의 의미가 불분명할 때는 영어 단어를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운 성경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권하고 싶지 않은 건 성경책 밑에 이렇게 각 주석이 막 이렇게 달려 있는 거 있죠. 해설이 달려 있는 책들. 그건 될 수 있으면 보지 마세요. 그건 일정한 견해를 가지고 그 밑에다가 주석을 달아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본문과 그 밑에 있는 주석의 권위를 똑같이 인정해 버릴 수 있어요. 잘못하면. 이것도 하나의 견해인데 그걸 견해로 안 보고 이 말씀도 성경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해설이 붙어 있는 성경은 될 수 있는 대로 보지 마시고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또 의식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깨달음을 주시니까 다른 사람에 의존하지 마시고 내가 직접 깨닫고 거기서 교훈을 발견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분류하면요.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고 요한복음은 복음서에는 들어가는데 그 공관복음은 아니에요. 이게 뭔 얘기인가? 복음서는 4개인데요. 복음서는 4개인데 공관복음은 뭐냐 그러면 공통의 관점을 가지고 쓰여진 복음서다.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는 어떤 관심을 가지고 쓰여졌냐 그러면 전기적인 관점.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인물 저 어렸을 때 그런 책 많이 봤잖아요. 에디슨, 뭐 헬렌 켈러, 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면 정기적인 관점이 뭐냐 그러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태어나서 그죠? 청소년기를 어떻게 했고 청년 때 그리고 나중에 본격적으로 뭘 했고 이게 시간의 순서상으로 쭉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죠. 그런 관점에서 마태, 마가, 누가는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많이 있고 마태와 마가복음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승천을 하실 때까지 시간의 순서대로 이렇게 쭉 기록한 책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런 정기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게 아니고 헬라 문화, 즉 로마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철학이나 이런 사상들이 있잖아요. 그 철학이나 사상에 대해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진리를 담고 있는지를 변증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사실은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신학적이고 이론적인 내용이 많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건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은 사건에 대한 해석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것 같고요. 역사서는 사도행전,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복음이 어떻게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했는지를 이것도 역사적인 관점에서 기록을 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서신서가 있습니다. 서신서. 바울서신. 바울서신이 지금 몇 권이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13권이에요. 믿기지 않는 분들은 세보시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가 있고요.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공동서신. 이건 한 사람이 쓴 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쓴 것 같은데 후서는 다른 사람이 쓴 것 같고 그래서 이걸 공동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도 요한이 쓴 건 맞는데 2서와 3서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공동서신이라고 하고요.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건 그 아포칼립스라고도 하는데 그 앞날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 환상 이런 걸 많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가장 비슷한 책이 구약성경에 뭘까요? 계시나 환상이나 이런 걸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는 책이 구약성경의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그래서 다니엘서도 문학적인 분류에는 묵시문학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이런 수없이 많은 논쟁들이 있었고 이것을 직접 삶으로 살아보고 삶을 통해서 검증하고 여러 권위가 있는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수십 차례 모여서 회의하고 오랜 숙고 끝에 결정해서 39권, 27권이 정해져서 우리 손으로 이렇게 왔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전부 다 헬라어로, 라틴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는데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종교개혁 전에 구텐베르그가 인쇄술을 발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루터가 도망쳐가지고 독일에 제가 그 루터가 숨어 있었던 그 성을 가봤는데 이름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거기서 처음으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요. 그래가지고 인쇄술이 발달됐으니까 그걸 이제 대량 찍어내서 사람들에게 유통이 됩니다. 그게 이제 1516세기니까 얼마 안 됐어요. 6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그 독일어로 번역되기 시작하니까 영어로도 번역이 되고 여러 사본들이 있으니까 그 사본들에 대한 번역본들이 다양하죠. 그 번역본들이 한글로 번역이 되죠. 200년도 넘게 중국으로 해서 가톨릭에서 성경을 가지고 와서 처음에는 한자가 섞인 걸로 번역이 돼서 한글로 번역이 되고 한글로 처음 번역이 된 게 개역성경이에요. 그게 1611년에 기록된 흠정,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이니까 그것 말고도 더 정통하고 더 역사적인 사실을 담고 있는 사본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성경책들이 종류들이 존재한다. 역본이 다른 것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점에 가보시면 성경책이 한 종류가 아니잖아요. 여러 종류가 있죠. 그러니까 무엇을 참고로 해서 한글로 번역을 했는지에 따라서 여러 다른 종류들이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경이란 그럼 왜 성경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져 오게 되었는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걸 이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는 지금 살아있는데 무슨 생명을 또 얻지?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걸 살아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살아있으나 죽었도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느냐, 그리고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책이 기록되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요, 특별히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는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시면 주의 깊게 보시면 표적이 7개가 나와요. 처음 듣는 표정이신데 아무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도 표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표적. 그러면 기적과 표적은 어떻게 다른가? 표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기적을 특별히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기적들이 많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기적들만 따로 모아서 기록해 놓은 걸 표적이라고 해서 7가지가 나오고요. 또 요한복음을 보면 나는 무엇이다. 그걸 에고에임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나다 그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도 이게 헬라어로 에고에임이 나는 나다. 이게 요한복음에 7개가 나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자기 진술이 7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도 그걸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요한복음이 이렇게 7개의 표적과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뭐다라고 하는 게 7개가 이렇게 정렬이 돼서 기록되어 있구나. 그래서 요한복음은 역사적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요한복음 뭐냐 그러면 그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왜 그게 중요하냐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증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 기적이 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제일 먼저 앞에다가 써놓은 거죠. 시간의 순서대로 일어난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런 관점에서 요한복음이 기록됐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온전한 사람과 선한 일을 위해서 기록됐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아멘. 성경에 기능이 있어요. 16절 말씀을 보면 교훈, 우리들에게 교훈을 줘요. 두 번째로는 책망이에요. 책망. 책망은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뜨끔뜨끔하고 불편하고 부담이 되는 이유는 나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고, 세 번째로는 바르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하는 거. 그럼 뭘 바르게 하느냐? 두 가지인데요. 생활과 성격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이걸 경건이라고 그러는 거고, 우리의 성격을 바르게 하는 거.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여러분 생활이 많이 달라지셨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신이 없으시죠? 성격은
더 자신이 없으시죠? 아, 교회 다니더니 당신 성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이런 얘기 못 들으셨죠? 그러니까 성격이 안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면 아직 바르게 되지 못한 거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 의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왜 성경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느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한 번 나오는 단어. 그래서 그 아르티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온당하다, 온당하다, 적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온전하다를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 그러면 완전하다로 오해해요. 퍼펙트한, 흠이나 부족이 전혀 없는 완벽한 사람으로 우리가 돼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는데 그 완전이 아니라 온전이에요. 온전.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사리에 어긋나지 않고 알맞은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인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말씀에 어긋나지 않고 알맞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를 교훈을 주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아,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 역시 믿는 사람은 믿을 만해. 네? 역시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하고는 좀 뭔가 다른 것 같아. 이건 우리가 아직 온전해지지 못한 거죠. 이런 얘기를 못 들으면.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더 열심히 봐서 판단과 행동의 기준을 다시 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선한 일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착한 일, 남 도와주고 그런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선하다라고 하는 건 창세기 1장에 항상 제일 먼저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선한 일이에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만족하는 게 선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추도록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하다 보면 온전해지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대로 모든 걸 판단해서 하다 보면 상처가 꼭 남습니다. 하고 나면 꼭 허탈해요. 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이거 1년만 하고 빨리 그만해야지. 이게 교회에서는 모란돌이 정 맞는다고 앞장서면 꼭 얘기를 듣게 돼 있어. 그러면 항상 우리 불평하는 게 있죠. 왜 나무에 올라가라고 그래 놓고 밑에서 흔들어? 뭐 이러고. 워낙 제가 많이 들어봐서 아직 우리가 온전해지지 않아서 그래요. 서로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미친 척 하더라도 살아보려고 애를 좀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영생의 참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영생의 참된 말씀. 요한복음 6장 68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아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또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났다. 거듭났다. 이건 엄마의 태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거듭난 거다. 근데 이것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능한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아멘.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다. 참이다. 이건 신실하다. 주의 말씀은 확고하다. 주의 말씀은 진리다라는 뜻인데요. 이 히브리어로는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게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에메트, 아멘. 그래서 우리가 끝나고 나서 아멘이라고 하는 건 확실합니다. 신실합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거든요. 이게 바로 참입니다. 그러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기에 적합한 내용의 기도가 채워져야죠. 왜 갑자기 부담되시나 봐요? 다음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저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변화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적인 예민함과 감수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는 것도 필요하지만 반대로 심장이 쪼개지는 것 같은 뼈를 깎는 것 같은 그런 고통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둔감해지면 아, 내가 영적으로 지금 메말라 있구나. 아무런 자극도 받아들이지 않는 걸 예수님께서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바늘로 찔러도 화상 입은 곳에는 굳은 살이 베개 있으면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고도 남는다고 그러는데 찔러 쪼개면 그게 얼마나 아파요. 근데 왜 설교를 들어도 통증이 없지? 그러면 설교를 듣고 통증이 있고 저항이 생기고 내 안에서 반발이 생기고 그건 무슨 의미예요? 치료되고 있다는 거죠. 고쳐지고 있다는 거죠. 아무런 통증이 없는 게 더 문제예요. 반발이 안 생기는 게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그래서 가슴이 찔리면 목사님 저건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그게 아니고 내 영혼이 그래도 살아있구나. 그래서 반응을 하는구나. 여러분 병 중에 불치병 중에 하나가 선천성 무통증 이런 굉장히 복잡한 게 있어요. 통증을 느끼지 못하니까 애들이 펄펄 끓는 냄비를 이렇게 손으로 잡아요. 네? 그리고 피를 흘려도 아프질 않아요. 사고가 나도. 뛰어다니다가 이렇게 부딪혀서 살점이 패여도 아프질 않아요. 애들이 뭔 사고를 칠지 몰라서 부모가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통증을 느낀다고 하는 건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내 안에 어떤 자극이나 반응이 없으면 그걸 긴장해야 되는 거죠. 그걸. 그죠? 그러니까 성경 구절 이렇게 읽을 때마다 계속 찔려야 돼요. 계속 찔리셔야 돼요. 말씀의 능력, 첫 번째 사명을 주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이하에는 그 베드로라는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21절을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를 따라오라.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레마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선포된 말씀.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도 탁 걸리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부담이 되는 구절들. 그럼 그걸 그냥 위로만 주는 구절에다 밑줄 그어놓지 마시고 부담이 되고 내 안에 반발이 일어나는 말씀일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만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방향이 보이는 거죠. 두 번째로 치유하신다. 치유하신다.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중요한 건요. 치료가 아닙니다. 치료는 육체적인 질병에만 국한되는 단어고요. 치유는 마음과 영혼의 고통과 아픔까지도 회복시켜서 온전한 인간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을 겁니다. 이거 물어보면 해질 것 같아서 저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았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았고 그럴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야고보서 5장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장로들을 불러다가 장로들은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치유의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에 의해서 내 주변의 세계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변화시킨다. 변화시킨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나는 과연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감격이 어느 정도인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지 삭개오는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나는 왜 그 많은 은혜를 받고도 아직 헌신하고 있지 못하는지 이게 참 도전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변화시키는 말씀을 통해서. 다음 네 번째 격려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신다. 마가복음 12장 보시면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이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데나리온하고 달란트 헷갈리게 했다고 집사람한테 한 소리 들었어요. 근데 렙돈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500원짜리 정도 되는 500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동전인데 동으로 만든 거예요. 동으로. 그러니까 두 렙돈 드렸으면 얼마 드렸어요? 1,000원이나 2,000원 드린 건데 이게 하루 생활비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김밥 한 줄 정도 가지고 하루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과부인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옛날에는 지폐가 없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금화, 음화, 동화로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그리고 헌금이 우리처럼 옛날에 연보함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천으로 된 게 아니고 도자기 호리병 모양으로 1m 정도 되는 항아리가 7개가 쫙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성전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헌금을 여기다 넣고 가요. 그럼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드리듯이 거기에다 이렇게 동전을 이렇게 떨어뜨리고 가는데 부자들은 자기가 헌금하는 걸 과시하기 뒤에 이제 성전 들어가려고 줄 서 있을 거 아니에요. 헌금하려고. 딱 서가지고 하나씩 떨어뜨려. 여기다 하나 떨어뜨리고 딱 떨어뜨리고. 근데 여러분 금화, 은화, 동화는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떨어지는 소리가 다르잖아요. 그럼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야, 저기 몇 데나리온 넣었다. 오, 저기다 한 달란트를 넣었네. 막 이런 것들 과시하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과부가 500원짜리 2개 갖고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소리도 잘 안 나. 사람들은 뒤에서 보고 있는데 내 순서가 되기는 했어.
그 얼마나 그 창피하고 부끄럽게 떨리는 손으로 그걸 넣겠어요. 근데 그걸 예수님 보신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그렇죠.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마음을 보신 거죠. 위로해 주시는 분.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건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 아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위로를 다른 사람의 말에서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악을 물리쳐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돼. 기록되었을 때 이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인용하시는 거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내 안에 악이 있을 때, 혹은 유혹이 있을 때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새날 배움터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 정도에 이제 말에 대한 소통하는 거니까 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데 그 결론이 뭐냐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구약 성경의 율법서와 예언서를 전부 모아서 꽉 짜면 엑기스가 나오는데 그 엑기스가 뭐예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게 창조의 능력이에요. 관계를 바꾸고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을 바꾸고 공동체를 바꾸는 능력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듣고 싶은 말이 있으면 먼저 내가 해주면 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엎드려라도 절 받습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자. 아, 왜 내가 가는데 이렇게 대접 안 해주지? 그러면 이 말씀에 비춰서 뭐예요? 내가 먼저 안 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건 그 사람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그게 내 탓이에요, 내 탓. 그걸 왜 남 탓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대접하고 대접하면 내가 기쁜 거예요. 대접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대접해줬는데도 대접을 안 하면 그건 그 사람이 알아서 책임질 내용이고, 그죠? 나는 그걸 통해서 내가 기쁘고 행복하면 그걸로 만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누구를 통해서? 내 입의 언어를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관계를 새롭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사랑의 언어를 이야기해야 사랑의 관계가 창조되는 거고 따뜻한 말을 많이 해야 따뜻한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 왜 내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밖에 없지? 누구 탓이에요? 내가 대접을 안 해서 그래요, 내가. 교회 가서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 만났는데 왜 나한테 아무도 그 어떻게 사냐고 안 물어보지? 왜 내 형편이 궁금한지 아무도 안 물어보지?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은데 왜 기분 좋냐고 안 물어보지? 왜 그러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아무한테도 그런 얘기 안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안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내가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부드럽게 얘기하니까 훨씬 더 낫죠.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